어제 그 조다리 조지 오리스턴 분 있지, 롤랩의 아랫다리에서 큰 대형 사고 났었어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우리 제임스 이사하는 날인데 돌아오다가 나는 영화의 한 장면 보는 줄 알았어요. 바로 내 뒤에서 그냥 갑자기 그 브레이크 잡는 소리가 끼익 하고 나와요. 거기서 무슨 백밀러를 덮으니까 큰 서브, 트럭은 아니고 큰 서브,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확 좌회전 하다가 여기 핸들을 꺾는데 이쪽 왼쪽 다물과 쾅 박았어. 롤레벨에서 꽝 박고는 또 놀래니까 또 이렇게 또 틀었어. 차가 튼튼하게 틀어 저기 쏘그라서 이렇게 또 틀렸었더니 이쪽 벽에 가서 또 꽝 박았어. 그러니까 꽝 그러니까 갈짓자로 막 그러면서 뒤따라오던 차들을 꽝 박고, 그게 바로 내 뒤에서 백미러를 볼 때는 거의 뭐 내 뒤, 나는 그게 그러다가 또 미친 척하고 나한테 달려들까봐 너무 그 깜짝 놀라니까 브레이크도 안 저기 이 악셀도 안 밟아지더라고. 그냥 이러고 그냥 백미러만 보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뒤에서 막 그냥 난장판이 된 걸 나는 이 백미러를 목격하고 나는 유유행인지 간 거지 앞으로. 그 뒤로 계속 백미러를 보니까 다리 중간에가 초토화가 돼가지고 내 뒤에는 차 한 대도 안 와. 한 대도 안 와. 다 가로막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러면서 진짜 다리가 떨리더라고. 오늘 아침 여러분 본 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내일은 한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 이웃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이 안 나오셨어요? 모르셨어요? 밤새 안녕이라고 늘 안 보이면, 보여야 될 분이 안 보이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 예배가, 주일이, 오늘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성경 본문은 매년 종려주일 이맘때만 되면 사실은 단골 메뉴와 같은 본문이에요. 하도 우리가 이맘때 되면 본문으로 선택해서 하도 전해주시면 많습니다. 그림이 나와요.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 종려주일이라서라기보다는 지난주 월요일날 타임스 경전 예배 드리다가 경험한 그리고 느낀 바를 집에 들어와가지고 정리하다가 이미 다음 설교는 이걸로 해야 되겠다라고 제목도 정해놓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려도 주일이야. 그래서 유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 멋지게 아름답게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구나. 제가 카톡으로 지난주 우리 타임스퀘어 성전예배 갔다 온 독수리 가족들한테 카톡으로 다음 주 설교 난 다 끝났다 그렇게 카톡을 쳤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라고 이제 그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여러분 그런 거 하시겠죠. 지난주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예배 드릴 때는 늘 그랬던 것처럼 반응이 참 좋았어요. 주변에서 함께 여행 오신 분들이 같이 막 찬양을 따라하기도 하고 너무 밝은 모습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전 극장 앞에 가서 또 이제 찬양하고 제가 설교식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날은 또 그 극장 앞 성전 앞에서는 유난히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다른 우리 독수리 가족들은 다 눈 감고 기도하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하거든요. 눈 감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특별히 눈을 뜨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변 정황과 상황을 분별하고 인식하는 가운데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기도를 해야지. 운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 그렇다고 눈 뜨고 있으니까 기도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기도의 전문가일수록 프로일수록 깊이가 더할수록 아무 때서나 언제든지 눈을 뜨고도 복잡한 상황에서도 기도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초보자들이 눈 감고 막 집중하려고 막 이러지 늘 기도가 삶인 사람은 가능해요. 돌려보고 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내 앞에 서가지고 계속 알짱거리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한 서너 명이 그러는 거야. 계속 알짱거리면서 앞에서 막 방해하는 거야. 나도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말씀 선포하니까 앞에서 서가지고 가지도 않고 계속 눈앞에서 막 가지고 죽통배기 돌리다가 그걸 고비를 넘겼어. 또 한성질 하더라 나도. 묵 해가지고 기통배기로만 돌리고 싶은 마음이 진짜. 아 그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또 누가 와가지고 이상하게 그날은 나한테 유난히 그랬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번에 마지막에 나한테 막 기도하는데 지가 더 떠들고 앉았어. 앞에서 코앞에서 더 떠드는 거야. 이 설대질 해가면서 또 두 번째 또 욱이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현장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검을 뽑아가지고 말고에 길을 쳤잖아.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검을 뽑을 뻔했어 그냥. 기통배기를 길을 자를 수는 없고 주먹으로 기통배기라도 돌리고 싶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나도 막 승질이 나는 거야. 짜증이 나고 말이야. 방해하니까. 계속 그날따라 유난히 여러 사람이 지나가면서 계속 근데 이제 돌아오면서 부모님이 생각합니다. 자,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세기를 정리하는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죠. 소위 예루살렘 입성한다. 그때 이제 그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풀어 끌고 와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또 다 그 상황을 또 아세요. 그래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마땅히 그럴 거 아니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하세요. The Lord needs it. 또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동일하게 나타나니까 34절에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The Lord needs it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제가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카스터마의 니즈 그리고 원치를 채워주는 마케팅 전략이 있다 그래요. 니즈가 있고 원치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을 아세요? 니즈는 어떤 의미예요? 니즈는 사람들에게서 니즈는 본능적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러니까 의식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욕구예요. 욕구라고 하는 거는 똑같아요. 니즈나 원치나. 그런데 원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욕구라기보다는 다른 예를 들면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밥을 먹어 살잖아요. 근데 원치는 밥보다는 근본적인 기본적인 기능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를 욕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먹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조건은 다 돼 있어. 단 선택사항이야. 햄버거 먹고 싶은 거야. 갈비가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욕구를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게 마케팅 전략이라네. 고객에게 니즈가 뭔지, 원츠가 뭔지를 그것을 같은 욕구지만 그것을 잘 찾아서 만족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필요합니까? We need the Lord예요? The Lord needs me예요.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도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원하기도 해야 하고 물건을 소비시키고 판매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도 이렇게 커스터머에 대한 니즈와 원추를 욕구를 충만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집중해야 되겠죠. 커스터머에게 집중을 해야 되겠죠. 서로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함께 나눠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다라고 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할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왜 나를 필요로 하실까? 그렇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필요를 채워나갈 수 있는 니즈의 욕구에 내가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서로 관심사가 되어야 되겠죠. 집중을 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가 원치 차원이 아닌 니즈의 차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자기의 제자들은 뭐 겉옷도 벗어서 막 나귀 지나갈 때 레드카펫처럼 펼쳐놓기도 하고 사람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막 휘둘면서 말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시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고 말이죠. 이 종려주일에는 호산나 찬송을 많이 하는 거예요. 호산나를 찾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뭐 그냥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아주 그 성 안에 있는 분들이 아주 열렬하게 뜨겁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두 부류의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한편은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찬송하고 경배했던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의 무리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이거 뭐하는 짓이야? 당신 제자들을 아무래서 이 무리들을 아무래서 잠잠하게 하고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지. 당신이 무슨 왕의 자격이 있다고 말이야.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말이죠. 이러고 지금 또 성질을 내네. 그리고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다르죠?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은 상황을 목격했는데 한편은 경배와 찬양을 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한편은 꾸짖고 책망하고 불편해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 두 부류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해당합니까? 그래서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이렇게 영접하지 않아요?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달리기, 경주를 한다고 했을 때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동반으로 골라인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뒤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죠? 세 부류의 사람이죠. 예수님 앞에 꼬리는 먼저 한 사람이 있고, 함께 들어온 사람이 있고,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상 받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1, 2, 3등으로 정한다면 어떻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응 좀 해보세요. 꿀먹은 버물이야. 다 맞아요. 응? 늦게 간 사람? 같이 간 사람? 또? 다 맞아요. 응? 다? 박수 한번 쳐줘. 다야, 다. 왜? 여기 찍은 거야? 먼저 들어간 사람도 상을 받고, 함께 들어간 사람도 상을 받고, 뒤따라 들어간 사람도 상을 받아요. 먼저 들어간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래요. 이 땅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 앞서가는 사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함께 들어간 사람, 에녹과 노아와 같이 주와 철저하게 동행하는 사람, 뒤따라 들어간 사람은 제자들과 같이 항상 예수님의 뒤를 발자취를 따라 본을 받아 섬기며 따라가는 사람. 중요한 건 뭐예요? 기준이, 근본이, 본질이, 중심이 예수.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를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앞서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나는 예비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야 라고 나아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동행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항상 그분이 가신 그 길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 상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경배와 찬양을 하는 것은 의미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중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사실 경배와 찬양의 현상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 항상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런 비슷한 그 광경이 다윗 시대에 있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늘 이게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엘리야상 시대부터 그냥 계속해서 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고 있지. 자기들은 나 한정되게 막 가정을 가지고 주택을 짓고 막 이렇게 왕궁을 짓고 이렇게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가정이 기초를 세워놓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만큼은 광야에서 그저 텐트에서 살던 그거 같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거에 대해서 이 다윗은 늘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내가 반드시 빨리 왕이 되면,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왕궁을 세우는 것보다 반드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먼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서 아버지의 집을 먼저 세워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일편단심 다윗에게 그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이었고 간절함이었어요. 이게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의식이 다르잖아요. 성공을 목적으로 살면서 말이죠. 인간이 지난주에 말씀한 것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나의 그저 인간의 만족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먹고 마심 그 자체가 왜 질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는 점을 지적했죠. 저는 왕이 되었던 신분의 고하와 상관없이 많고 적고 있고 없고에 비천하고 높고 낮고짐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걸 교훈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윽고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방치되어 있던 그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제사장 레인들에게 어깨에 메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 입성하는 거지. 그렇게 입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가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진행할 때에는 제사장 레이지파 제사장이 어깨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새 수레에다가 그 법궤 이렇게 얹어가지고 들어갔다가 뛰어 이렇게 오르다가 그거 만졌다 웃사다 죽고 막 재앙이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필요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냥 우리 인간의 생각을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나서다가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낭패를 겪는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니즈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니즈, 필요에 의해서 레위 지파 중 제사장들을 구별해가지고 어깨에 메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춤을 치다가 그냥 옷이 막 그냥 그런 좀 왕으로서의 어떤 좀 권위가 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은 너무 즐거움에 그냥 막 하나님의 법궤에 도취되어가지고 그걸 이제 위에 창문에서 내다보던 아내 미갈이가 보고 왕이 참 주책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보는데 여종들이 보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백주대나 뭐 하는 겁니까 말이죠. 이러고 핀잔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낮고 천한 나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를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망가지는 게 뭐 중요하냐. 나 더 망가질 수 있어. 그 하나님 앞에서라면 내가 춤을 추다가 내가 더 망가지는 한이 있어도 그게 대수냐? 생각이 다르잖아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왕이라는 명함이 뭐가 대단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 내가 더한 일도 더 망가지는 일도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오히려 고백을 하잖아요. 법궤가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들어갈 때에 이러한 경배와 찬양이 우선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이 법궤가 오늘 이 시간 설교하는 이 강단은 이 구약의 성소로 얘기하면 저쪽에 뜰 카페 쪽에 성전 뜰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예요. 그래서 카텐이 있어야 돼. 내가 이 카텐 치라 그러잖아. 내가 여기 카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나 못 올라와. 들어오면 안 돼. 보도 안 돼. 여기 언약궤 법궤가 다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침례하고. 근데 이 법궤가 개봉이 돼야 되는데 먼저 이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여는 말씀의 시간은 법궤가 열리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등장하시는 시간이에요. 이 법궤가 등장하기 전에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지성소가 확 열려서 법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렬하게 뜨겁게 반응을 하셔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결론 부분이잖아요. 저들로 하여금 당장 잠잠하게 하세요. 지금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지금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어디서 이런 신성모독이 막 이러면서 이건 생 코미디도 아니고 그거 좀 웃기잖아. 조금 낙이 다 어린 낙이 다졌지. 복장은 낙노하지.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 나왔겠어요. 정말 생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참 웃기잖아. 그리고 왕이래. 막 그러고 막 나무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만일 저들이 너희가 말한 것처럼 너희처럼 잠잠하면 그러면 무엇이 누가 외칠 것이다? 돌들이. 저들이 너희처럼 잠잠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잠잠하게 되면 나는 저 돌들을 통해서도 외치게 할 것이야. 와닿습니까? 자, 이 말씀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죠. 하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정당한 일이다. 인간의 본분이다. 피조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와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잠잠하면 그거는 곧 죄악이다. 그랬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지 않겠느냐? 돌은 어떤 존재예요? 돌은 어떤 존재예요? 이건 어떤 존재예요? 꽃은 응? 식물이라 그러고 식물은 생물이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돌은 뭐라 그래요? 생물이에요? 아니잖아. 돌은 생물이 아니야. 같은 피조물이라도 생물이 아니야. 무생물이야. 저 꽃이 찬양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래도 의미가 있어. 저는 꽃하고 나무하고 새하고 막 대화했다 그러잖아요. 한참 방언 터졌을 때, 어렸을 때. 진짜 이게 소통이 되더라니까. 대화가 되더라고. 몰랐어. 나는 자연이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거. 여전히 하나님을 찬미하더라고. 피조세계가. 돌까지는 내가 모르겠었는데 돌하고까지 내가 그려보지는 못했는데 생물하고는 해봤어. 그만큼의 강조점이죠. 무생물인 돌들조차도 창조주를 향해서 경배와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절대적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서는 이놈들아, 너희는 저 무생물만도 못해. 그거야. 하나님을 창조주를 향해서 경배와 찬양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입을 벌려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을 부르짖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굴러댕기는 발에 치는 무생물 돌만도 못한 완악하고 강팍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책망이시죠. 주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단어가 뭐가 있어요? 평화라고 얘기하죠. 평화의 왕이었어. 이 땅에 오신 주를 찬양하고 있어요. 영광, 평화. 주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를 지금 누리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입성하는데 평화라기보다는 한쪽에서는 경배와 찬양을 하고 한쪽에서는 방해하고 반대하고 어떻게 보면 아우성이야. 혼란스러운 상황이야.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꾸 분란이 야기되고 발생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완전히 뭐 도성이 그냥 아비규환 생지옥과 같은 상황도 막 연출이 되고 말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렇게 당신이 말씀하세요. I have to bring fire. Fire. 좀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좀 반응을 이끌어내 별짓을 다 한다 내가. 정말 너 여러분 좋다면 더 해줄 수 있어. On the earth. 이 땅에 I have come to bring fire. 불을 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왜 그 의미가 뭔지를,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고? No! 내가 불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평화가 아니라 이 평화를 깨러 왔어. 분열이 일어날 것이야. 분쟁이 일어날 것이야. 하고 그 밑에 설명을 쭉 하세요. 가정 안에서도 막 가족끼리 분쟁이 일어난대. 불이 떨어지는 곳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화를 통해서 평화를 깨고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평화라고 하지요. 유엔이 평화의 상징 아니야? 누구도 평화를 이야기해요. 얼마나 고상해요. 평화는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평화입니까? 쉽게 비근한 예로 북한 체제가 그 속에 사는 백성들은 평화래. 지상 낙원이래. 정말 평화입니까? 거기가 정말 지상 낙원입니까? 아니야. 변장된, 위장된 거짓 평화야. 마귀는 세상을 지금 평화라고 하는 명목하에, 여러분 안락사 알지? 안락사. 고통 없이 죽이겠다 이거야. 지금 인생들을 이 마귀는 안락사시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거짓된 위장된 평화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간의 니즈를 넘어 원치와 그리고 죄악의 타락함, 본능과 본성을 자극해서 그 욕구를 채워주고 만족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평화라고 생각하는 거야. 거기에서 만족을 하고 기쁨을 얻는 것이 그것이 진짜라는 거야. 그러면서 안락사시키는 거야. 미전달이 돼요? 속지마. 그 상황을 주님은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을 던짐으로써 복음이에요. 이 땅에 그런 거짓된 마귀의 장난과 술수로 인해서 안락사 되어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 속고 있는 평화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 도리어 복음을 불을 던짐으로써 거짓된 평화를 뒤집어버리고 참된 평화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된 평화를 깨야 돼요. 그래서는 분열도 분쟁도 불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탄스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막 할 때, 아니 뭐 여기 이 주일에 성산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변화산 위에라고 예배를 하잖아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변화산 성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그 모세와 엘리야 같은 거 완전 천국이네, 그죠? 거기는 택한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모이는 예배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장소는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는 변화산 성이라니까. 여기 누구 억지로 먹은 사람 있어요? 다 자원에서 오셨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래서 이곳에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를 보고 듣고 경험하는 자리잖아요. 은혜를 받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방해 있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이 변화의 선상에서의 그 체험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여기서 우리가 조사로 초막을 짓고 살아가자는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목적이 아니고 산 아래 귀신 들린 현장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월요일날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귀신 들린 삶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주일날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이 변화선성이고 받은 은혜를 월요일날 산 아래 귀신 들린 현장에 타임스퀘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원교회 사역 기가 막히게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어떻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표현이 최고니까 뭐 인간의 의도를 갖고 계획을 갖고 연구해서 나온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집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이 정말 주요식 목사의 지나온 50년 평생을 쫙 파노라마식으로 하나라도 어그러짐이 없이 그 길대로 그대로 쫙 인도하시는 섭리의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아, 이게 정말 성경적인 교회구나. 정말 복음적인 교회구나. 사역이구나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할렐루야. 타임스퀘어 나가서는 사실은 우리가 광장에서 막 너무 환호받고 박수받고 열렬하게 그냥 이렇게 반응해주는 거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너무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반겨주는 그 백성들 그 무리들과 같이 그렇게 반응해주니까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다가 말이야. 지난주 같이 생각지 않게 느닷없이 막 눈앞에서 막 그냥 방해를 하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불편한 무리들이 막 있을 때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오히려 그게 당연한 건데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기도를 좀 끊으려고 그랬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나면서 자꾸 나한테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시비 걸고 하니까 이게 내 기질일 수 있지. 영적인 오기야 하니까 더 오래 했으나 그래가지고 기죽어서 꼬리를 내려서 빨리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게 맞잖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해? 근데 저는 그럴수록 더 오기가 생겨. 속에 막 부글부글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이거 누르면서 계속 더 했어 나도. 영적 오기가 발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지으신 목사한테는 그런 기질에 그래도 성질이 못되긴 했어도 그런 기질에 대해서는 점수 좀 주실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소동이 일어난 거야. 복음 전하니까 막 무상을 무당들이 막 다 집어던지고 그 자기들이 갖고 있던 장신구 다 불태우고 말이죠. 막 난리가 나는 거 아니야. 막 전쟁터를 불사할 정도로 막 뒤집어지는 거야. 복음을 불을 확 던져버리니까 그냥 거기서 막 새끼들 다 타버리는 거야 막.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재판에 세우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성을 요란케 하고 소동케 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무리들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고발하고 고소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정원교회가 세상에 나가 타임스퀘어 나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변이 이렇게 어지럽다고 반응하는 것은 이제 그럴 거 아니야. 극장가에서 시끄러 죽겠네 정말. 아니 우리 공연하는데 너희 밖에서 왜 이렇게 난리야. 막 그렇게 그랬어 나한테 그날은 한 사람이. 우리 극장은 우리 성녀는 공연 안 하는데 그 옆에 있는 극장에서 공연한대. 넌 누구야? 그랬더니 자기 극장에서 일한대요. 건너편 쪽 저쪽에 있는 극장에서. 근데 내가 여기서 웬만큼 해도 거기까지 영향이 가까운데 괜히 시비 거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어쨌거나 말이야. 막 그냥 피곤 죽을대면서 막 그냥 계속해야 이제는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구나. 이 계속 소란 펴야 되겠다. 막 소란 펴가지고 기회가 돼서 바울처럼
어디 가서 내가 재판을 받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할 때라고 하는 이유를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말이야. 아 이제 슬슬 반응이 오기 시작. 뒤집어 생각하니까 이게 더 의욕이 더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하고 고난을 겪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수록 더 견고해지는 거야. 더 단단해지는 거야. 오히려 더 완성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너무 이렇게 호의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가지고 그게 도취돼가지고 아니더라고. 오히려 주변에서 막 이게 뭔가 꿈틀꿈틀해야 되는 변화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더 크게 해야 되겠다.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쫙 믿음의 사람들 설교를 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톱에 켜서 듣고 톱을 쏘져 들어가서 굶어도 듣고 뭔가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서 이러한 사람들을 쫙 소개하다가 마지막 교훈인 거예요. 세상이 이러한 사람들을 감당치 못하도다. 이게 막 오는 거예요. 그날 이게 다 같이 저희 프리즘까지 쫙 말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욱해가지고 베드로처럼 절대 검은 쓰지 않게 하옵소서. 함부로 욱해가지고 그러면 저 실수하는 겁니다. 요거만 좀 눌러주시고 그 못된 나는 이게 참 내가 누구한테 그랬던가 당뇨에 대해서 자꾸 걱정을 하니까 난 당뇨 때문에 찍히는 게 나는 이 속에 있는 화 때문에 찍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만 이렇게 불이 이게 왜 이렇게 끓는지 모르는 나는 좀 막 하나님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끓는 불을 이게 아주 혈기로 내가 이거 실수하기 딱 좋은데 이 부분을 제발 하나님에 대한 이쪽으로 이걸 좀 끌어다 쓰시라고. 막 불은 막 끌어가지고 이걸 어디다 뺐을지 모르는 거야. 나는 원래 다음시에 예배 끝나면 너무 그냥 최고로 상쾌해. 그 불을 거기다 끌어 땡기니까. 근데 요게 이 잠재대에 있다가 쓰지 못하고 불 끓다가 그냥 엉뚱한 데 가서 혈기로 이렇게 나오면 그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이거 실수하지 않게 복음 전하는 쓰게 해달라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안 돼. 저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 뉴욕 종업계가 복음을 전하는 일, 불을 던지는 일, 극장가가 이베나탄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던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은 이 한 몸 돌이 되라. 돌되게 되는 거야. 다 돌이야 저것도. 무생물만도 못해. 돌 같은 저 인생들을 깨우기 위해서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금 돌이잖아. 잠잠하거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맨하탄의 교회가 쎄 빠졌는데 속된 말로 가장 늦게 가장 작은 교회인 뉴욕 종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맡기시겠어. 가장 언어도 능력도 자질도 부족한 주요식이라고 하는 한 목사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셨겠어. 여기 인간적인 스펙이 대단한 목사들이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가장 노래도 제일 못하는 우리들을 택해서 미안해 독소리가 좀 그냥 맞잖아. 맞지? 손으로 너 화음 넣는 거 아니죠? 그지? 나는 어떤 화음인 줄 알고 나 놀래. 화음 넣는 실력은 아니지. 원곡을 부르는 건데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 깜짝 놀라. 얘 화음인가 봐. 하는데 놀래 어떨 때는. 내가 화음하다가 나하고 비슷해가지고. 어쩌면 그러는지 모르겠어. 어쩌면. 정말 이야 이 성경이 딱 맞아. 답답하니까 돌 같은 우리들을 쓰시는 거야. 그래서 이 한 몸 돌이 되어 이렇게 내가 한번 쳐봤어. 혹시 이런 설교 제목 있나 하고. 설교 제목 그런 게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 한 몸 돌이 되어라는 설교 제목이 어디 있겠어? 난 웬만하면 같은 제목 안 쓰려고 그래. 확인해봐 그래서 항상. 그랬더니 있긴 있더라고 뭐가. 그래서 뭔가 들어가 봤더니 1980년도에 나온 영화 제목이더라고 이게. 영화 제목이 하나 그런 게 있더라고.
난 그쪽하고 만나봐 정서가. 또 보니까 어떤 그 사파 그림이 나오는데 이 짱돌에다가 입을 그렸더라고. 입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파가 하나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그렇게 좀 쓰시고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십시다.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혼란을 가짜 평화라니까 저거. 응? 저 세상 사람들 지금 가짜 평화에 속고 있는 거야 지금. 마약에 이게 세상에 물질에 중독이 돼가지고 지금 모르는 거야. 먹고 사는 게 도취돼가지고 일상에 도취돼가지고 그것이 평화인 줄 아는데 그걸 추구하도록 자꾸 마귀는 부추기는데 결국은 그게 안락사인 걸 모르는 거야. 속지 마세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주의 성령의 불을 가지고 그 불을 땅에 던지기를 바랍니다. 뒤집어 놓았는 그래서 나에게 돌이 날라오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것이 정렬지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늘 반복되는 단골 메뉴와 같은 걸 설교를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타임스케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히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강단에 있고 이 교회에 있는 이상은 항상 타임스케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적용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짓된 평화에 속아 안락세 되어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과 현장을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통해서 불을 던지게 하시고 뉴욕 종원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불을 던지게 하셔서 불편하지만 소동이 일어나고 어지러운 상황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세상에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동화되어 그저 편안함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변질되는 교회가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구별되고 성별되어 거짓된 평화를 진정한 평화로 변화시키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I need you, I need God, your God Church 할 수 있도록 인정받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향력과 주도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몸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